우리는 지금 본문에서 평소 같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합니다. 어떤 엄마가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하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귀신을 내쫓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평소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먹이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다. 이게 뭐예요? 찾아와서 간절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간청하는 여인을 개 취급을 한다? 원래 우리가 아는 우리 예수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죠? 평소에 보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셔서 당연히 고쳐주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우리 지금 마가복음 7장을 읽었습니다만 누가복음 7장에 가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요. 가버나움에 근무하던 어떤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이었어요. 이 백부장이요, 자기가 아픈 게 아니라 데리고 있는 하인이 아파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예수님께 그 주변에 있는 장로들이,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 이 백부장은요 정말 회당도 짓고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일들, 우리 편에서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집 하인이 병났는데 가셔서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가지. 그래서 가는데 백부장이 나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 직접 오실 것까지 없어요. 나도 사람을 밑에 데리고 있어 보니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더이다.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거예요. 말씀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믿음까지도 축복하시고 칭찬하셔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내 하인이 나았다. 그래서 집에 가보니까 진짜 나아서 앉아있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이런 모습의 예수님이에요. 이게 우리 예수님 모습이에요. 또 누가복음 7장의 그 밑에 보면 어떤 사례가 나오느냐 하면, 어떤 나인성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나인이라고 하는 지역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젊은 어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 이 과부의 통탄, 회한 얼마나 하늘에 사무치겠어요. 뭐 아무리 울어본들 일어나지 못하지만, 그러나 장례를 지내려고 나아가면서 얼마나 처절하게 울던지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렇게 위로하시고는 관에 손을 대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해서 일으켜 주셨고 그 여인의 소망의 삶을 다시 허락해 주셨던 예수님이에요. 이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에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 여자가 찰박해서 찾아왔는데 개 취급을 하세요. 야, 이게 뭐지? 원래 우리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언제나 먼저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인데, 오히려 제자들이 말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우리 영역 아니에요. 그 오병이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밥을 줍니까? 가서 먹으라 하소서.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지금 보내면 지쳐서 길에 가다가 쓰러진다. 먹여보내자.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렇게 이것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자기들의 생각에 자기들이 이해하는 그런 부분을 넘어설 때는 늘 예수님을 말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말리는 음성에 말려 들어가지 않고 언제나 먼저 찾아가서 해결해 주시고 이러는 분이에요. 네,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먼저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여인에게는 전혀 다른 자세예요. 무엇이 문제죠? 왜 성경은 특별히 이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자고 헬라 여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역이 문제예요? 인종이 문제예요? 그런 걸 구별하시는 예수님이신가요? 심지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하인까지 고쳐주셨던 예수님이 인종, 다른 지역에 별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지역의 사람이라고 차별하시는 건가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조금 아쉬움을 갖습니다. 우리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늘 이런 국가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늘 전라도가 계속해서 관건이지요. 예. 저는 안타까워요. 저는 전라도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 그 답답함을 잘 몰라서 이러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전체 입장에서 보면 전라도가 언제까지나 자기들만의 전라도, 자기들만의 전라민국이면 전라도는 건강하지 못하겠다. 발전도 제일 낙후돼 있다잖아요. 전라도 전체 뭐 어디 지역인지는 몰라도 대형 쇼핑몰 하나도 없다잖아요. 2024년에 대한민국 안에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해요? 네, 이게 참 안타까워요. 대한민국의 전라도 일대 건강하지 않을까? 더 자기들이 그 민주화의 그런 희생양이 되었다, 이것이 대한민국 안에 전체 안에서 인정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왜 그걸 전라도 안에서만 꽁꽁 묶어놓고 저럴까? 그래서 전라도가 참 안타까워요. 어떤 때 보면. 예, 대한민국 안에 전라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 수로보니게 여자도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그 고정관념, 그들이 갖는 고정관념, 이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하고 옥신각신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닌데. 네. 그럼 그런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면 어떤 메시지를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일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 그 여인에게나 현장에 있던 그들에게나 지금 이 사건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에게나 주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중이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응답의 문을 여는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러면 예수님이 오케이 하는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일지를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내야 되겠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가지고 나와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이 여인처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25절 26절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5절 26절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응답을 받는 열쇠는 어떤 경우에라도 주님 앞에 나와야 함에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까? 가지고 나와야 돼요. 예수님, 이거 여기 문제가 있어요. 라고. 예.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우에라도 걸림돌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걸림돌이 있어요. 우리 한번 에스더 생각해 보세요. 하만이 전체 유대 민족을 싹 죽이겠다고 계획을 하고 실행하고 하려고 해요. 자기는 착착 준비해서 계획을 이렇게 실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얘기를 모르드게가 듣고 에스더에게 전달했어요. 에스더도 흠칫해요. 자기가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못 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책망했어요. 너만 피해갈 줄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랬더니 결단한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이 각오가 우리에게 오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라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 앞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언제나 걸림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때문에는 안 죽어. 그러니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해결을 받아야 돼요. 문제는 관건은 뭐예요? 적극적으로 갖고 나오려고 하는 그 결단, 용기, 이게 열쇠의 첫 번째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온전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사람 앞에 드러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두 번째는 수치를 극복하고 긍휼을 구해야 된다. 우리 27절 28절 다시 봅니다. 27절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야 너? 개 취급을 당했다고요. 그랬더니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절박함이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 수치를 극복해요. 받아들이고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수치를 주는 분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게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갈 때는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주님의 긍휼을 구함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군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것이 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라 라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만 바라보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늘 필요한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잘나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못나서 못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잘남을 내려놓아야 가서 은혜를 구할 수 있고 못나도 못남의 그 부끄러움에 그 수치를 내려놓아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응답을 여는 열쇠는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은혜와 자애와 긍휼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마음만 가지면 나가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멸시를 당하던 한나처럼 한나는 늘 분인나에게 그렇게 멸시를 당했잖아요. 우습게 여김을 당했다고요. 기도도 부르짖어 그렇게 당당하게 못했어요. 술 취한 사람이 웅얼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언제까지 취했겠냐고 책망했잖아요. 예. 그런 수치를 내려놓아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수치를 내려놓는다는 거 간단치 않아요, 여러분. 간단치 않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 그 사업이 갑자기 휙 하고 말리면서 부도가 나고 실패를 하고 심지어 얼마나 그것이 수치스럽고 못 견디겠으면 많은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기도 하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 수치를 내려놓고. 관계 실패,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부모 자식도 관계, 친구와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의 성공과 실패가 굉장히 우리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근데 그것이 실패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 오는 아이들도 보면 그 관계가 실패했을 때 학교에 못 있더라고요.
그걸 굉장히 수치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정신과 약도 먹고 이래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갖고 나가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정말 큰 문제가 돼요.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 앞에는 그걸 갖고 나가는, 그걸 수치를 내려놓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의 인생 실패자가 그 수치를 내려놓고 이 열등감을 내려놓고 은혜와 긍휼을 구함, 이건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나아가는 건 믿음이에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 정도로 그래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맞습니다 라고 그것조차도 받아들이고 그래도 부스럭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거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담대히 나오라고 얘기하세요. 어떤 상황에 있으세요 지금?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으세요? 혹은 어떤 잘남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것도 내려놓고 아무도 인정할 수 없는,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곤란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도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심령일지라도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수치를, 그 열등감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네. 자신의 자격과 조건 꺼내놓고 응답받는 것, 그거 필요합니다. 세 번째 열쇠입니다. 세 번째 열쇠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우리 28절로 30절 봅니다. 28절로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만큼 망신을 당했으면 그냥 아무리 절박해도 돌아가 버리고 말 것 같죠. 근데 이 여자는 맞습니다. 그래도 긍휼을 구합니다. 그래도 은혜를 주세요. 그래도 치유를 주세요. 예수님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라는 그 믿음, 그건 어떤 걸림돌이 있어도 극복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는 열쇠가 됩니다. 나아가지 못할 걸림돌은 여러 가지 모양이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기억하시나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그 기라성 같은 큰 거인 앞에서 뭐라고 외쳐요? 그 많은 군인들과 왕과 장군들과 이런 사람들도 그 앞에 나가지 못하고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조그만 어린애가 뭐라고 외쳐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이러고 나가잖아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선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승리를 가져오죠. 이거는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골이 창대한 거인이 그것도 배틀죄같이 큰 창과 칼을 들고 서서 호령할 때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쩌렁쩌렁하게 골짜기를 울리는 그런 힘을 가진 장사가 딱 버티고 있어서
나오라 외치고 있는데, 솥을 시퍼렇게 서서 외치고 있는데, 전쟁에 나갈 수조차 없는 어린아이, 청년이. 왜요? 이스라엘은 군대를 20살부터 60살 사이에 남자가 나가거든요. 그럼 다윗이 어려서 못 나갔다는 건 20살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장군 앞에 딱 2달이 버티고 서서, 조그만 아이예요. 청년이에요. 얼마나 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그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이게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응답의 열쇠는 이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3번째 열쇠입니다. 기도 응답의 열쇠는 은혜와 긍휼로 만나주시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신약성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케이 하시는 응답이 필요합니다. 그 열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찾는 것, 그리고 수치를 극복하고 긍휼을 구하는 것, 그리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예수님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응답의 열쇠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늘 뛰어나가는 그 믿음으로 늘 때를 따라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런 예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어떻게 주님 앞에 뛰어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럴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는 것이 살 길임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걸림돌과 막힌 담들을 믿음으로 열고 나아가는 그런 적극적인 역동적인 믿음을 가진 맑은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